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3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주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 바로 그것이죠.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자, 지금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교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 사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적인 이 명절이 있죠. 뭡니까? 크리스마스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래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삶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미 안식을 다 창조하셨었다. 그런데 왜 그 안식의 소리는 벗어났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쉼, 안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4절 계속 보면요.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어딘가에서라고 말하는 건요. 그 청중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로 시편 95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이라는 말이 그 시편이 기록된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의 완성이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뒤 바로 왕정 시대였던 다윗 시대 때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은 안식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계속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마치고 쉬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중간에 뜩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겠죠. 그럴 때 비로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순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정말 그 세밀한 부분까지
도려내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CT, MRI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왜요? 우리 몸 안에 숨어있는 어떤 나쁜 병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 몸을 아주 세세하게 비추고 구석구석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기기로도 어떤 과학장비로도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삶에 있는 암덩어리와 같은 죄의 문제들을 도려내면서 예리하게 잘라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안식을 향한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에 정말 암덩어리 같은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도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육체로 살아갈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안식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선은 행하고 악에서는 돌아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